찬양하라 내 영혼아. 목사님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첫째, 셋째 주일 남신도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눈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였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주의 제자들이 성전에 모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만 향하게 하셔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주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성령으로 가랑비에 오시셨듯 촉촉히 솟들게 하옵소서. 남신도회가 주를 향한 헌신의 다짐을 통해 더욱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경배 찬송 가장 좋은 주신 하나님 모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경배 찬송 부르시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21번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니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한 마음에 내가 연락하시고 내 모든 무용에서 나를 부르시나이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를 부르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부르니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거룩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서신정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죄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후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80장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풍요의 계절 가을 온갖 열매를 값없이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태양과 폭우 속에서도 한 해 동안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를 따라 열매를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했고 더 좋은 것들을 탐하며 세상의 욕심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은 없었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순도의 주일로 예배하는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죄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생활을 하며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백성은 복되다 하셨사오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소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성실함과 경건함으로 주를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농어촌 교회와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교와 교회 안에 세우신 기관과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이웃을 더욱 잘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는 교관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일학교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교와 교회를 통해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훈련받은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주의 일꾼으로 자라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강과 엎드리는 영육간 고통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이 주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또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신도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교회 각 기관과 처소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께 상달되어 이 땅에 생명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손길과 수고가 교회의 힘이 되어 건강한 교화 교회로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교화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명의 진리를 나누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는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나라와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교화교회 성도들 되게 은혜 내려 주소서.
주님의 이름만 잘 되면이라는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자 김동훈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이루는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교회 학교를 섬기는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이루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의 어머니로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시분초를 가리지 않고 예배당과 가정에서 형제 자매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당당히 나아가는 데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지진과 리비아의 홍수로 수많은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찬양과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교회가 남신도회 주일로 지키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추고 희망의 등대가 되는 교화 교회 되기를 인도하시고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부흥을 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어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시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이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리가 기록된 바보다 내가 내 사도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남신도의 분들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남신도에 찬양할 때 1절, 2절은 남신도회가 부르시고요. 간중 뒤에는 다 같이 합창으로 하나님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참 특이한 찬양인 것 같아요. 부르다가 중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새로운 그러한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린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단에서 남신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올해는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남신도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이름만 잘 되면. 헌신이 뭘까? 내 이름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잘 되게 하는 것이 헌신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위한 일인가, 저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인가 해낼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놓고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게 잘한 일인가, 그렇지 못한 일인가를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성심성의를 다 했는데 칭찬과 격려는 고사하고 여러 가지 서운한 말들을 듣게 될 때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죽도록 일을 했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 보기에 억울한 그러한 죽음을 당한다거나 심한 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으며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친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위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을 했어도 세상에서 얻은 것은 오직 고난과 죽음과 핍박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주저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오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끝까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한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충성심을 더 높이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이 그렇고 바울 그 외에도 여러 사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갔던 그 길을 선택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길을 갔다고 해서 정말 존경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고백하고 결단을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과
충성심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여 칭찬들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왔고 들에서 자랐고 양떼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기에 별명이 광야의 소리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정의와 회개를 외치며 산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이하를 보면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위로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요한이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거나 명패를 보고 예수님이다 이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휘황찬란한 빛을 가진 비둘기 모양이 그 모양의 성령이 그분의 머리에 임한 것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이제 알고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심지어는 요한과 안드레를 비롯하여서 자기 제자 30명을 예수님께 양육까지 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양육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말합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처럼 기쁘다라고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리가 당신이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라는 질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좀 섭섭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묻는 것은 도대체 지금까지 이 요한이 무엇을 외치고 다녔는지 묻고 싶을 그런 정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한 주석가들은 대체로 두 가지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하나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정말 메시아를 잘 본 것인지 아닌지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을 좀 부준해서 좋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변함없는데 틀림이 없는데 그의 제자들이 많은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메시아는 어디에 계시며 우리 선생님은 왜 감옥에 저러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는 그 제자들의 불평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여쭤봐라. 그렇게 그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에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미워하게 하는데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거리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아주 자연스럽게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영광과 나타낼 자라 일컬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있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이사야가 이렇게 증거한 일을 하실 것이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내가 그런 일을 하시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요한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의 서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요한에 대한 주님의 칭찬은 뭐냐? 이렇게 극찬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 우리는 지금부터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하신 우리 주님께서 곧이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보면 비록 세례요한이 나를 위한 훌륭한 선지자이지만 완전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인데 천국에 가면 이 자가 그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만큼 훌륭한 선지자이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천국은 세상에 있는 세례요한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극찬하기도 하셨고 세례요한의 부족함에 대한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가 많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 부족함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천국에서는 그보다 오히려 다른 자들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에 가장 큰 인물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은 그런 자인데 그러나 주님 오시기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은 완전치 못한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혼입니다.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감이 그들이 경험한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저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서는 좌절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메시아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때로는 믿었습니다. 큰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굉장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셨다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정말 메시아 맞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났을 때는 정말 메시아가 왔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곧 그 믿음을 저버리고 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큰 유감이 있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믿을 수 없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왜 주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까? 첫째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은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그들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사랑과 자기 교만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믿었다가 예수를 믿었다가도 곧 그 믿음을 저버립니다. 기뻐하다가도 절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들은 자기식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대장군 모세와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거치장이 화려하고 그 업적이 용맹한 천국자를 그들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있었는데 자기 스타일에 맞지를 않으니까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으로 감격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나 곧 어떤 사건을 만나면 정말 좋은 일, 은혜로운 일, 행복한 일이 있다가도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하더라도 곧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나를 버리셨는가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꼭 종이장을 뒤집듯이 경력이 심합니다. 왜 이렇게 시원찮은 휘청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마다 헌신 예배도 드리고 헌신하겠다 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일을 해놓고도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작은 일을 하고서도 천국의 상이 클 것이다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헌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참으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헌신을 해도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하셨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 요한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였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믿음조차도 서지 않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그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만족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또 나에게 어떤 뭐 다른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왔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분명히 보았지만 그것으로서 봄으로 인하여서 그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나의 처지에 상관이 없이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이사야서 말씀하신 그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 오신 것을 본 것으로 인하여 그저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난하던 부하든 현재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시몬이라는 나이 많은 선지자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면서 찬송합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보았고 품에 안았던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종을 자기를 평안히 놓아주신다. 즉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뻐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들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나의 처지가 감옥이냐 아니냐 어디냐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가운데에 모두가 다 만족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지만 메시아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나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의 일만 잘 되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메시아의 일을 중단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것만으로 안심하고 기뻐하라는 전달입니다. 네가 감옥에 있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다. 네가 죽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에서 메시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지만 사실 세례 요한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많은 이적이 있었지만 그 세례 요한을 그 감옥에서 건져낸 일도 없었습니다. 기적은 있었으나 여전히 요한은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요한과 같은 경우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다 경험하는데 나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그 감옥 같은 삶에서 풀려났는데 나는 여전히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는데 내게는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데 내게 없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요한이 옥문이 열리는 기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더 나가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그런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요한은 옥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목을 배임당해서 죽어갔습니다. 그가 이미 고백한 대로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새야야 하겠다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그 시간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목이 베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영혼을 나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메시아가 오셨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즐겁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요한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의 잘되니 그것만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꼭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꼭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참 답답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신도분들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진정한 헌신은 바로 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됨이 아니라 주님의 일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이원처럼 목비임을 당하는 것 같은 영원히 감옥 안에서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몸으로 뭘 했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하고 나를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면 헌신이 아닐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잘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미랄은 그저 썩어질 겁니다. 그 미랄은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미랄하고 나는 그 미랄로 인해 영광을 얻고자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잘 돼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후손들 자손들이 누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죽음을 당해도 주님만이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마음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천국에 사는 고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그 악독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주님을 위한 헌신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이름이 잘되면 나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는 것임을 느끼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임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80장 하시면서 중지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예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며 배우게 하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셨으니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먹고 마시는 일과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오며 오늘도 손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희락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드리는 예물로 주님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손길로 하는 일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심고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일에는 치워도 손을 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소득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임을 확인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화목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저희의 소유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과 구제 예물이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희락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은 신도 회원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삶이 헌신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예배로 1시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9월 24일 오후 예배는 전교인 어울마당으로 개신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즐거운 잔치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가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배포된 기도문을 참고하시어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모임 안내와 바우사교 회고집이나 목회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중도문성 하심으로 주례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불순종하는 피조물을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지금도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이 잘 되기 위하여 진정한 헌신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린 남신도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